저는 부산 영락교회 유신예 권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사직동에 있는 부산 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 병리과의 과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선교단체인 누가회의 부이사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3주일 전에 저희 한국 누가회 설립 멤버이시고 이사장님을 역임하셨던 김유성 장로님께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의 말미를 주시면서 기도해보고 답을 달라고 하셔서 거절을 못해서 그럼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가 공개적인 이런 장소에서 그리고 특히 누가회에서 한 번도 간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성 장로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나게 하셨을까? 제가 또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에게 말씀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요청을 승낙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혹시 잘못 말하는 것이 있거든 부디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기억에서 지워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 그런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가문과 제가 체험한 예수님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저희 집안은 외가로는 5대째, 친가로는 4대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제게는 외의 고조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에 선교사님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신자가 되신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족보도 다 필요 없다 하시고 그 마을의 백정에게 그 족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고조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다니셨지만 고조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신 후에는 그만 나가지 않으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6대 독자인 장남과
그 밑으로 세 분의 따님을 두셨는데 그 딸 중에 첫 번째 따님이 저희 외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6대 독자인 아들이 1살 때쯤 어느 날 증조 할머니께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저귀가 없어서 아이가 교회 마루를 기어 다니면서 놀다가 갑자기 소변을 마루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지역 유주의 부인이 마침 그 아이 근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소변을 보니까 오줌 냄새가 난다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손을 휘휘 저으면서 멸시를 하였고, 자존심이 강하셨던 증조 할머니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그 길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불교를 믿게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그 장남은 자식도 없이 30대쯤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증조 할머니께서는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는 충격에 크게 낙담하셨고 시름시름 앓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고 무당을 집으로 불러 액을 내쫓는다고 구술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공무원이셨던 외할아버지와 함께 부산에서 사셨는데 1953년 6.25 동란이 끝나자 8살 된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친정에 다니러 오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또 성품이 대쪽 같아서 아닌 것을 보면 끝까지 투쟁하시는 기질이 있으셨습니다. 마침 친정에 오셨을 때 무당이 구슬하며 대를 흔드는 것을 보시게 된 외할머니는 미신을 믿는 증조 할머니의 어리석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셔서 귀신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 무당의 대를 그만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밤 12시만 되면 저희 외할머니께 귀신이 나타나서 잡아 끌면서 나를 따라가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심이 깊으셨던 외할머니께서는 귀신을 따라가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부모님 먼저 죽어서 불효할 수 없다 하고 귀신에게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셨는데 신기하게 새벽 4시가 딱 되면 그 귀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친정은 경북 청도의 풍각이었는데 보다 못한 외할머니의 여동생이 풍각교회에 달려가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여전도사님과 여자 선도님을 보내어 저의 외할머니의 양팔을 끼고 교회로 모셔가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사탄이 나타나 어느 날을 정하면서 어느 날까지 내가 너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아기 지옥에 들어간다 하면서 한사코 끌어가려고 하였고,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은 철야를 하시면서 외할머니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며 악령과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의 한 달쯤 지나 사탄이 말한 그 날이 되었는데, 그날 새벽 4시 외할머니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 그 맡은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를 부른다. 너는 내 외조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로 3걸음을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침을 3번 뱉으라고 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록 마루바닥 교회 아니었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침을 3번 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부터 귀신은 떠났고 우리 외할머니는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옛 속담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음에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아플 때 심신이 허약해서 헛것을 들었겠지. 그렇지만 교회에서 병이 나았으니까 의리 삼아서 딱 6개월만 교회 다니자. 그렇게 하시고는 열심히 모든 예배에 6개월 동안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째 되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 외할머니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계속 혼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참회하시던 외할머니가 이제 일어나 보니 모든 교인들은 다 떠났고 외할머니 혼자만 교회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던 증조 할머니께서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모님의 신앙을 버린 불효를 크게 회개하셨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에 다니실 때였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가 계신 풍각의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 부산에 내려오게 되셨는데 바로 이 근처입니다. 동네 수안교회에서 그렇게 자랐고 성인이 되셔서는 수안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일학교 반사셨던 저희 아버지를 만나 연애 결혼을 하셨고 첫 딸인 저와 7살 아래 동생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경남 고성의 상리교회에서 영수를 지내셨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안 계신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처럼 사역을 하시는 그 장로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학하시다가 다시 귀국하셔서 서울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설우체국의 국장으로 지내시면서 목회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평생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산고등학교 시절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나서 신학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셔서 부산 사범대학에 들어가게 되셨고 동네 수안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셨던 저희 아버지와 달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저를 임신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니셨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 천국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시겠어? 지옥은 없을 거야.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하려고 그냥 만들어낸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시고 태교를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매일 성경을 한 장 읽고 주기도문을 외우셨는데 그날도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는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시고는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미로와 같은 길을 한참 끝도 없이 그렇게 가셨는데 도착해 보니 그곳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데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빛이 조금씩이라도 어른어른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완전한 어둠의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둠은 답답하고 괴로워서 조금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빛이 그립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떠올랐고, 바로 그 순간 아까 그 음성이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시며 다시 저희 어머니를 한참 동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빛과 비길 수 없는 찬란한 빛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태양처럼 뜨겁거나 눈이 부시지도 않고 한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눈을 뜨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눈을 떠보자 어머니가 아까 누우셨던 바로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니 한 30-40분 정도 경과하였고 어머니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후 저희 어머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셨고, 부산 영락교회 권사님으로 지금은 은퇴하셔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반드시 존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빛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십니다. 지옥이 빛이 한 점도 없었다는 이유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용광로와 같은 불못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범죄자들,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을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후에 마귀 사탄과 함께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유황 불못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 주시기를, 성령 받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 후에 군대에 입대하셨습니다. 좀 일찍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부산 광복동의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난하게 어릴 때 활달했던 저는 1969년 3살쯤 되었을 때 출근하시는 할아버지께 인사도 큰 소리로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잘 드린 후에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황급히 어머니는 저를 안고 마침 근처에 대기 중이던 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가시면서 제가 축 늘어져서 숨도 쉬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이 아이가 깨어나도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드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아무 장애 없이 살려주시고 만약에 장애가 생길 거라면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참 냉정한 어머니시죠. 당시 광복동에서 제일 가까웠던 위생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께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장애 없이 깨어날 수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깨어나서 장애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치료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자 저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럼 저 구석에 눕혀놓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30여 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온 병원이 떠나갈 듯 자지러지는 소리로 울면서 저의 의식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후유증이나 장애 없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제가 6살 때쯤 되었을 때 한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즐기게 된 것이 뭐냐면 만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보는 재미를 단단히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10원씩 주시는 그 용돈으로는 만화책을 그냥 한 권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귀여워하시는 가게 그 아저씨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돈통에서 10원, 20원 동전을 훔쳐서 만화방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는 인형놀이를 하다가 인형 고미신이 너무 예쁜 게 있어서 그거를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집에 그냥 살며시 오기도 하였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해서는 1학년 말에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로 학교를 옮기게 되셔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를 들어서 살게 되었는데 주인집 아이가 저보다 몇 살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빌려온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서 돌려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얼마 있다가 하게 되었는데 몰래 숨겨서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어른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어서 국민학교 3학년 때쯤에 그 훔쳐온 책을 몰래 동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용이 주도하게 물증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국민학교 4학년 때쯤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울 은평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70년대 우리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 진짜 저녁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자 불이 꺼지고 모든 어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나도 그럼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영사기를 돌려서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찰칵찰칵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둑질했던 그 10원 동전 훔치는 그 장면, 그 고무신 훔치는 장면, 책 훔치는 장면, 그 죄 지은 장면들을 찰칵찰칵 이렇게 막 찍어 놓은 그 영사기를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상으로 찍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의 재판정에서는 검사도 변호사도 무슨 물증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아이의 앞길을 예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부흥 집회 때마다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치면 그 부흥 강사님께 꼭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강사님은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 후 앞으로 가야 할 진로를 예언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앞에 서 있었고 제 차례가 되어서 드디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 후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의대에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의대를 가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자기 전에 한마디씩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세정거장을 못 가서 멀미를 심하게 하였는데 멀미가 나면 사람들 앞에서 토할 수 없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음 정거장에서 급하게 내려서 먹은 것을 길에 다 토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거나 집에서 책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1979년 당시에 서울은 추첨으로 중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집에서 좀 거리가 많이 멀고 산 꼭대기에 있는 학교에,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야 하는 학교인 정원여자중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멀미를 하게 되면 학교에 어떻게 가지 어린 마음에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멀미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쿨버스를 타는 첫날 저의 멀미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멀미가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3으로 올라가는 새해 초 198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애 결혼을 하셨지만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서 집에 안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이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는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서울 그 오살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국민학교 2학년이어서 제가 돌보면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10일을 완전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만 집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어머니를 찾으러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혼하시려는 마음을 바꾸게 해주셨고 다시 한 가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길을 만드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한 가족으로 사시기로 작정하신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셨고 그해 봄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의 외할머니의 여동생이신 이모할머니께서 사시는 대연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모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출석하시는 부산 영락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대연 여중에 배정되었고 그 다음 해에 카톨릭 학교인 데레사 여고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지만 당시에 과외 금지법이 있어서 과외도 받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학교 공부는 그래서 중상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기도받은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씩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3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입학 원서를 넣기 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꿈에 한 학교를 보여주시는데 마치 제가 나왔던 데레사 여고 고등학교 건물같이 아무 장식도 없는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는데 여기가 인제대학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인제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지원하라는 지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는 첫날에 일지망 하나만 의대로 적어서 접수시켰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 안 일인데 인제대학은 제가 입학한 1985년 한 해 전까지 설립 이후 6년 동안 의예과는 남학생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아예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해 전에 어떤 신문사의 여기자가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고 고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7회부터는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산 지역에 동아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 의예과가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1985년 바로 그 해에 의예과가 개설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의대 경쟁률을 떨어뜨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저를 커트라인에서 딱 1점 차이로 의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고3 때까지는 교회 학교에 이렇게 학생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처럼 유창하게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하면서 신기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의 기도의 수준은 매일 3번 식사 기도,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하는 회개 기도, 그것을 포함해서 한두 마디 정도, 그게 딱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겨울방학 때 저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 교인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시고 교회 차량을 운행해서 온 가족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부모님께서 깨워주시면 반쯤 눈을 감고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의자였는데 그 의자에 딱 앉으면 저는 바로 그 성경 올려놓는 그 단 있죠. 거기에 딱 엎드려서 꼬박 40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만 잤는데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 교회에서 운행하는 새벽 버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면 새벽 기도를 가고 조금 늦어지면 아침 기도를 그 교회에 나가서 드리고 학교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기도하기가 싫어요.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렇게 기도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저에게 응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처음에 5분도 안 되었던 저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방학 때는 3시간 정도까지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을 듣는 기도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는 소련, 그리고 동독,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동구 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본사 때인 1990년 10월 드디어 동독이 해체되고 서독에 흡수 통일되는 놀라운 사건을 TV를 통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인 91년도에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소련과 동구 유럽에 차례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게 해주셨고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성공은 국민학교 6학년 때 한 선호독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저희 어머니께서 신약을 일독을 하면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선물로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피아노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일주일 만에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두세 번 더 읽었는데 그해 12월 어느 날 저희 집에 두둥 피아노가 배달되었습니다. 당시 피아노는 상당히 비싼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박봉이었던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부업으로 하셨던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그 해에 피아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학생 때 신구약을 완독했지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글만 읽었습니다. 1985년 대학생이 된 후 1학년 2학기 때 학교 로비에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학생회라는 단체에서 예배 모임이 있으니 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기독학생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나중에 CMF로 바뀌게 되었는데 CMF는 1979년도에 당시 경희대 의대 본과 2학년이셨던 박상원 선생님, 그리고 이곳 교회의 우리 김유성 장로님, 그 당시 경희대 한의대 본과 2학년이셨습니다. 그리고 작고하신 문충모 선교사님 등이 학생 시절에 주축이 되어 세운 대학생 의료 선교회입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알그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대학교 1학년 2학기 말 즈음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저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저의 최고의 관심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였고 성적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좀 깔보고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과 2학년이 되어서부터는 공부는 하더라도 성적은 적당히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를 본과에 들어가서 이제 본 시험을 칠 때는 족보를 보지 않고 치고 가능한 한 두꺼운 원서 책을 읽거나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그 각 과목의 기초 부분을 주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기도는 성적은 바닥이라도 부모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유급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대는 아시다시피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게 되면 유급을 받게 되고 1년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졸업할 때까지 저공 비행에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의대를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의 죄를 보여주셔서 밤을 새워 회개하게 하신 후 저는 대학에 들어와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그냥 눈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죄와 같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주님께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저의 마음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의 죄짐이 무거워지고 쉼을 누리기는커녕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고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제가 예수님 믿어서 진짜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본과 3학년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의 문제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천정을 보는데 이 천정에 검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이 가운데에서부터 점점 거치더니 푸른 하늘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 먹구름 같은 나의 죄가 저 푸른 하늘같이 깨끗해졌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죄의 문제로 어두웠던 저의 마음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큰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해피엔딩 장면처럼 그 황금빛 햇빛으로 찬란한 세상 아시죠? 그런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서 찰랑거리는데 마치 막 손을 흔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 믿어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사함 받는 그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때 제게 깨닫게 해주셨고 느끼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그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과 4학년 말이 되면 자신이 앞으로 전공할 과목을 정하고 인턴 그리고 전공의를 지원할 병원을 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인제대학은 서울과 부산에 병원이 3곳이 있어서 내부에서 학생들끼리 잘 조정을 하면 무난하게 학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전공을 정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기적적으로 인제의대에 입학시키신 하나님께서 전공도 알려주시리라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해 11월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제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해부병리과 교수님께서 꿈속에서 제게 현미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형광으로 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습니다. 해부병리과는 지금은 병리과라는 말로 그 과의 명칭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질병의 원인을 조직과 세포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단하는 그런 과입니다. 대개 수술 검체, 그 다음에 그 내시경 검체, 그 다음에 세포 검사로 받은 그런 조직의 세포들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토대로 임상의사들이 환자를 가장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던 해에 그 병리과, 꿈에 보여주셨던 그 병리과 교수님께서 동아대학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병원이 아닌 동아대학에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저의 학부 종합 성적이 전공 비행의 결과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 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큰 위험이었고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시험에 떨어져 본 기분은 참 어려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되니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병원에서 자기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가 되면 인턴에
그러니까 서학과 전공의가 되는 조건으로 인턴에 지원해달라는 그런 병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CC 본부는 서울에 있었는데 이 훈련은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왕 떨어진 거 저는 여기에 지원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셔서 마음의 실망이 컸지만 포기하고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나버렸고 한 해를 완전히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동생이 고3이어서 집안일을 도와 동생 도시락도 싸고 영어 회화 학원, 컴퓨터 학원 이런 곳에 다니면서 소일을 하던 중 그 해 봄에 저희 교회에 비록 단기였지만 CCC 팀이 내려와서 새생명 전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대학교 다닐 때는 친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주일이 되면 길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직 두렵고 부끄러워서 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길거리 노방 전도, 그리고 역전 앞에서 전도, 그리고 매일 10명에게 전도를 과제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부끄러움도 모르고 담대하게 어른들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1992년 다음 해에 역시 동아대학 인턴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인턴이 되면 사실 주일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인턴도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저희 기독 학생의 선배님이 저에게 과거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이 부산 보훈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지원하여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보훈병원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라서 각과를 도는 인턴에게 전공의의 일을 가르쳐주고 그런 전공의 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를 돌 때 1년 동안에 100건의 분만을 제가 혼자서 직접 받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당연히 매주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마친 후 동아대학 병리과 전공의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학교 출신의 다른 지원자가 있어서 역시 낙방하게 되었고 저는 진해에 제1병원이라는 지방 준종합병원에서 일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보훈병원에서 인턴 수련 받을 때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응급 환자들을 각과 과장님들을 도와서 잘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4년 가을 저의 의대 여자 동기생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서울 상계백병원에 병리과 전공의 자리가 있는데 지원을 해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대학에서 병리과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서울에서 병리를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상계백병원에서 임상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병리과라는 것이 조직 검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독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 유독물질들을 많이 흡입하게 되어서 제가 그 부비동염이 아주 심각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요양을 위해서
울산에 있는 성모안과에서 일반의로 또 1년 동안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1년쯤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셨던 동아대학 병리과 교수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동아대학에 임상 강사 자리가 있으니까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제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뤄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인턴 전공의로서가 아니라 임상 강사로서 그 교수님께 배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같은 동아대학병원의 외과 주임 교수님이셨던 김상순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제게 의료선교병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암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리과 의사가 지금 없다.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승낙하였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시간의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거쳐서 현재 부산의 의료선교회 세계로 병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성적을 경쟁력 없이 낮추어 주신 분도, 여러 번의 시험에 실패를 맛보게 해주신 분도,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해주신 분도 바로 의료선교 병원으로의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산 의료선교회 세계로 병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 제2차 선교한국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선교의 부름에 헌신한 부산 지역 의대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고신대학의 이승도 교수님, 정영기 교수님, 동아대학 김상순 교수님, 인제대학 이진용 교수님,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부산에도 세워져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91년부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부산의료선교훈련원을 개설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선교 지망생들을 훈련하게 하셨고 100여 명의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의료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5년 또 10년 이렇게 지나서 안식년이 되어 돌아오게 되면 발전한 의료 기술을 다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되십니다. 그래서 병든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진료해 줄 병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병원 설립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기도 끝에 드디어 2004년 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 병원을 지금 있는 사직동에 개설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의 세계로 병원은 병원의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법인의 특수 목적인 선교에 사용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세계로 병원은 교단과 선교단체의 정식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100% 무료로 진료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진료, 수술까지 무료입니다. 그동안 재정적인 압박을 수차례 받는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립 초기에 이 뜻을 포기해야 된다. 선교사님들 좀 돈을 받으면서 우리 진료해 주자. 그런 의견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지일관 이승도 이사장님과 이사회의 중심으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하고 또 돌아와서 진료하시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에 있어서도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PET-CT, 병리과, 종합검진센터가 운영되고 대한민국 유일의 유방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3회 연속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매일 아침 직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는 매주마다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환우들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입원 환자들을 위해 수술받기 전후에 의료진들이 환자의 허락을 받아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때는 믿지 않는 환우들도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원목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세워서 매일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사님께서 환우들을 신방하시며 상담 사역까지 하고 계십니다. 1년에 5, 6회 정도 단기 의료 선교를 또 나가는데요. 주로 섬기는 지역은 캄보디아, 베트남, 키르기스탄, 알바니아, 네팔, 파키스탄 등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일진 의료 사역하시는 팀이 출발하였고, 다음 주에 또 이진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의료 선교 훈련원 1기 졸업생이신 흉부외과 선생님을 통해서 베트남 남부에 병원을 설립하셨고, 여러 교회를 은밀하게 개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의료, 간호, 물리치료, 사회복지, 신학 등을 전공한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계속 파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중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병원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북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인적, 물적 지원과 기도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저의 인생의 앞길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멀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위기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듣는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생을 통해 의료 선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날을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 후로는 세상의 어떤 우상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저와 저의 가정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감사드립니다.